우리 철야 때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위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성도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별하셨죠. 은혜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죠.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구별된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겉으로는 똑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비밀이라고 했죠. 완전히 다른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로, 나그네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로 세상의 권세자들에게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저 불신자들이 이제 세상의 권세를 붙잡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 그것에 복종해야 될까? 그것을 많이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지난 우리가 3년간 이제 코로나가 터져서 이제 교회에서는 어떤 것이 이슈였나요? 이제 대면 예배를 이제 금지시키니까 이것은 종교 탄압이 아니냐. 정말로 이 헌법에 정말로 보장된 그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막 들고 일어났었죠. 그런데 우리가 당연히 성경적으로는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모여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죠? 대면 예배가. 하지만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든 모여야겠죠. 하지만 이제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이 온라인 예배가 옳은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 시간 동안은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인터넷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은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반대로 지금 이제는 코로나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모일 수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예배로 이제 그것에 이제 벗어나지 않고 그것을 여전히 드리고 있는 것은, 그것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또 그렇게 자꾸만 온라인 예배를 드리도록, 비대면 예배를 드리도록 자꾸만 이렇게 이끄는 것도 잘못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모이기를 힘쓰는 것,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최고의 예배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제 일제 치하 시대에 이제 신사참배를 국가의 의식이다,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예를 표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것에 복종해라 라고 했을 때 다른 모든 종교 단체들은 다 그것에 복종했습니다. 하지만 개신교는 그것은 분명한 우상 숭배다 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거부하게 되어졌죠. 신사참배를 거부하게 되어졌죠. 그때 엄청난 핍박을 이제 개신교가, 교회가 받게 되어지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면서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어디까지 복종해야 되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로 세상 권세도 하나님이 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 21절에 보면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그 세상 권세자들, 하나님이 준 것일지라도 그들이 만약에 악을 행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그것에 복종해서는 안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권세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부분, 하나님의 권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결국은 신앙 양심에 따라서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올바른 세상 권세들을 세상 권세에 이제 그 세상 권세 안에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올바른 국가관은 뭘까요? 무조건적인 복종도 아니고요. 무조건적인 그런 적대감도 둘 다 옳지 못하다는 거죠.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깨어서 기도하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신앙 양심상 어떤 것이 옳은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 사랑의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는데요. 8절부터 10절에 보니까요. 오늘 8절로 10절에 보면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이미 율법을 다 이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그만큼 사랑이라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이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10계명의 일부를 말씀하시면 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뭐 이걸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고 했죠. 그러면서 10절을 보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신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을 말합니까? 바로 인간 사랑을 뛰어넘는 아가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죠. 그 아가페 사랑 누가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이 성도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 주셨습니까?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분이 약속대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많은 일들을 행하셨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죠. 그렇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해진 거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사방 권세 이기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랑이에요? 최고의 사랑이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요, 이 큰 사랑, 최고의 사랑, 참 사랑을 받은 자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도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 사랑을 정말 받았다고 한다면은 이 사랑이 삶 속에서 행해지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당연히 삶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나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그게 내 힘으로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사랑, 그 참 사랑 가지고서는 가능한 것 정도가 아니라 당연히 마땅히 그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계명으로 형제를 사랑하라. 그 사랑의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복음을 깨달았고 정말 복음을 누린다면서 자기밖에 모른다, 그건 복음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복음이 누린다고 하면서 나만 옳대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정말 복음을 누리면은 어떤 축복이 옵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살리고 싶은 중심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 사람을 살리고 싶다, 그 사람을 위해 주고 싶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인 줄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물론 우리가 아무리 사랑해 준다고 해도 하나님이 택정하지 않는 자들은 복음을 받지 않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중심을 가진 참된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 양들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우리 성도들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들은 이 마지막 때, 너무나 고통의 때, 너무나 이 타락의 시대에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오늘 말씀에 말하고 있죠. 너희들은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이 예배 자리로,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꼭 예배 자리로 오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지만은 그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은 집에서든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 그래서요,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거죠. 에베소 6장에 나오잖아요.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는 비밀, 승리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정말 승리함으로 해서 나를 전복하고 나를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축복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죠. 에베소 6장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낮과 같이 단정해라. 그러면서 방탕한 삶을 살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라. 음란하지 말고 호색을 따르지 말고 다투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을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어떻게 입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이 13절부터 이렇게 13절에 나오는 그러한 방탕한 이들을 행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거기서부터 멀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라고 한다면은, 오직 그리스도가 누군데요? 그리스도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가 붙잡는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여기서 멀어지는 거고, 거룩한 삶,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땅히 누릴 그 하나님 자녀의 삶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정말 그리스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면서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뭔데요?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형상 회복했다면서 이 13절에 계속 빠진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땅히 누릴 자녀의 삶이 우리에게 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너무 많잖아요. 근데 나의 정욕조차도 이길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참 사랑을 받았어요. 그렇죠? 진짜 사랑을 우리는 받았고 가진 자들입니다. 그것이 삶 가운데 풍성히 누려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축복을 누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성도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비밀이 뭐예요? 정말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큰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누려지는 거겠죠. 예배 드릴 때만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 축복이 누려지는 거겠죠. 그리고 정말로 이 어두운 시대에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죠? 왜요? 이 시대는 갈수록 더욱더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의 응답을 우리가 누리기 원하잖아요.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참된 교회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마음에 담겼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섬기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수예배 때 함께 나눴듯이 우리가 신령과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섬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그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도 이 사랑과 이 은혜가 누려지는 밤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이 사랑 가지고 모든 영혼을 마음에 품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